우리는 지난 주일에 6개 사역위원회와 25개 부서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4개의 사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위원회, 또 관리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새가족위원회와 전도위원회가 더 추가되어서 6개의 위원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두 개가 늘었지만은 부서는 무려 25개의 부서로 더 세분화되거나 또 새롭게 신설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개의 사역위원회와 25개의 부서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더 성과를 더 잘 내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또 제한된 재정을 잘 활용해서 더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운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조직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해내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때 정확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할 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성전 건축은 정말로 건물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에는 정말로 나무와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무엇이 또는 누가 성전일까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신자, 그 개개인 자체가 성전이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면 무엇이 성전 건축일까요? 건물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또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6개의 사역위원회와 25개의 부서를 세운 것은 교회에 무슨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더 멋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것을 한정된 재정과 한정된 인력을 최고 효율을 이루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상반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되어지는데, 그에게서 온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16절 상반절에 그에게서 온몸이라고 말할 때 여기 이 온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 온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어지고 세워져 가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집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가족과 같기를 원합니까?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틀린 말이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란 누가 가족이죠? 아버지가 같을 때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가 같아서 모여있는 형제자매들이 한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모여있는 자들은 자녀가 되고 서로들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아버지가 몇 분이죠? 우리가 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조직이나 무슨 사명이라는 것에 뭔가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 모여있는 사역단체가 아니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형제자매이고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이 모였어요. 가족이 모였는데 저 형제는 누구지? 얼굴은 많이 봐서 익숙한데 이름을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가끔 만나서 얼굴은 알고 이름은 익숙한데 헷갈린다든지 그럼 가족다운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결코 어렵지 않게 일어납니다.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다든지 서로가 연결되거나 결합되어져 있지 않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얼굴과 이름도 잘 모르겠고 또 가족이라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라면 마음 나누는 것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어려운 사정들을 함께 나눠야 그것이 가족인데 그냥 일로만 연결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만나는 일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야 될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6개의 사역위원회와 25개의 각 부서를 만든 것은 내가 우리 교인 전 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전 교인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속한 부서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사역위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가족됨을 확인하고 가족됨을 알아가고 가족됨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6개의 사역위원회와 25개의 부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한 그 조직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인데 16절 하반절에 교회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몸이 자라게 되는가? 그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 우리는 6개의 사역위원회와 25개의 부서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시스템을 세워서 이벤트를 하거나 무슨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인데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핵심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단 말은 봉사하여로 바꿔 읽으면 더 의미 전달이 쉽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봉사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소명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상원 목사처럼 목회자는 구원할 때부터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뭔가 소명도 주시면서 우리를 이 윤상원 목사를 구원하셔서 목사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넓게 장로님쯤 되거나 권사님쯤 되어야 그런 분들이어야 구원하려고 부르실 때 소명도 주시고 장로로서의 사명을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소명을 주신 것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선교사로 가거나 목사가 된 사람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루터요, 그런 사람들이 켈빈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캐톨릭과 단절하고 개신교가 된 것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캐톨릭은 사제주의여서 캐톨릭은 사제만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그게 아닌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인 것이죠. 왜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소명과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명과 더불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명을 따라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의 철저한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매우 막대한 막중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의 가장 핵심된 알맹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제 담임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성도님의 소명이 사명이 되도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장을 교회에 마련케 하는 겁니다. 그게 담임 목사의 저의 으뜸된 사명인 거예요. 제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을 줬습니다. 그 소명이 사명으로 표출되어져서, 사명이 표출되었을 때 뭔가 감당할 사명의 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담임 목사 역할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 중에 소명받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사명으로 감당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윤 목사, 너 쿠웨이트 가서 200명 성도 왜 500명 부흥시켰냐?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절 책망하실까요? 윤 목사, 너 쿠웨이트 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쿠웨이트 한연합교회를 이슬람 선교의 전초 기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 왜 그 프로젝트 완성 못하고 왔냐? 그런 걸로 또 심판하실까요? 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거나 심판한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이슬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저는 매우 중요하게 일을 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심판한다 보진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저에게 아주 막중하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너 내가 어떤 한 성도를 구원할 때 소명을 줬는데 너 담임 목사 역할이 뭐냐? 구원받을 때 그 소명이 교회 안에 사명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이게 담임 목사 네 역할이지, 너에게 친하다고 너랑 잘 맞는다고 그런 사람은 세우고 아닌 사람은 안 세우고 그건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그것으로 제가 막중하게 매우 엄격하게 제가 심판받는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더 크게 하고 뭔가 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일들을 해내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예배 회중으로만 머물고 돌아가는 것이죠. 예배 회중 이상의 것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멈출 때에 제 역할은 뭘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중한 영적인 의무가 있지만 예배 그 이상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든 교회 밖에서 직장 안에 섬기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들이 있는데 그 소명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목사의 경우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제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님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성도님들은 저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열심히 신방을 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섬긴 적이 없어요.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성도님을 도왔거든요. 제가 순전히 성도님을 도왔는데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발을 씻겨드리거나 하나님 좀 약간 심심하신가요? 내가 아름답게 화음 넣어서 찬양도 불러드릴게요 해서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저 역할은 성도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 역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 역할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무는
말씀, 치리, 봉사, 이 세 가지 직무인데, 이 세 가지 직무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교회법에 따른 교회 조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결코 설교 제목 같지가 않아요. 무슨 논문 주제 같기도 하고, 우리 이 교회법에 따른 우리 교회 조직은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지금같이 한 성도의 소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세 가지의 직무가 필요하다라고 교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우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세 가지요? 말씀, 치리, 봉사입니다. 교회법은 어떻게 형성되어졌냐면 신학적 원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수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을 막바로 적용할 수 없죠. 실정법처럼 적용하려면 이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당회를 구성하고 성경을 근거로 재직회를 구성하고 성경을 근거로 뭔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런 실정법이 되려면 성경을 막바로 적용할 수 없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신학적 원리가 수백 년 동안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된 것이 교회법입니다. 이 교회법은 역사의 경험을 거쳐왔기 때문에 많은 수정들을 거쳐왔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법은 존중받을 면이 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말씀과 치리와 봉사,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의 직무에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 치리의 권세, 봉사의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직무를 맡은 자를 목사라고 부르게 되고, 치리를 맡은 직무를 시무장로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봉사를 맡은 직무를 집사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이 직무, 그것을 이제 강도사라고 표현하는데, 강도란 말이 설교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었다라고 하고 강도사 고시를 채워서 합격했다는 말은 설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강도사, 그러니까 설교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말씀 맡은 자가 됐을 때 이 말씀 맡은 자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법은 그런데 교회법은 이렇게 설교 라이센스를 딴 목사에게 말씀의 권세와 치리권 둘을, 강도권과 치리권 둘을 맡아서 목사가 되게 하였고,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들 중에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 치리권과 강도권까지 갖고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강도권은 없이 치리권만을 맡은 직무를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권세를 갖고 있는 직무를 집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직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치리와 봉사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치리가 없이 말씀과 봉사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치리만 있고 봉사가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과 치리와 봉사,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말씀의 직무를 맡은 목사, 그리고 치리의 직무를 맡은 장로, 봉사의 직무 맡은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일컫습니다. 말씀, 치리, 봉사,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무는 왜 항존직일까요? 왜 항상 존재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항상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말씀 위에 치리를 통해서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이고, 이런 항존직의 의미로 이 세 직분은 안수를 하여 목사로 세우고, 안수를 하여 장로로 세우고, 안수를 하여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안수를 하여 세움으로 그 세 직분은 항존직이고, 그래서 그 세 직분이 교회됨의 근거이고 교회를 세워갈 때의 기초가 된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 대한 무지나 교회법에 대한 오해가
또 교회를 혼란케 하였는데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항존직이지 종신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존직을 받은 그 사람이 종신이란 말인가요? 항존직에 이를테면 흔히 이런 말 있죠.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영원한 주님의 종이라고. 이건 항존직을 종신직 이상으로 종신직 그런 걸 오해한 거죠. 그런 거 아닌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의 뜻 가운데 제가 원하면 목사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도 은퇴하시면 더 이상 시무장로가 아니고 노예지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나 70세가 되면 다 은퇴해서 당회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항존직이 종신직이 아닐 뿐더러 무엇이 항존이란 것인가요? 항존직을 맡은 사람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항존이란 것인가요? 그 직무가 항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은 교체가 가능할까 안 할까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은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한 번 기름 부음 받아 목사가 됐으니 영원한 주님의 종이라든지 목사만이냐 뭐 장로도 안수 받고 뭐 영원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항존직에 대해 의미도 모르는 바고 오해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것이죠. 항존직을 안수받았을 때 70세 때까지 보장하는 것도 선한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항존직에 대해 재신임 투표나 그런 방식을 통해 항존직에 있는 사람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두 방법에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항존직, 말씀과 치리와 봉사라고 하는 이 항존을 근거로 교회 조직이 세워집니다. 말씀과 치리 이 둘을 담당해서 당회란 조직이 세워지게 되고 봉사라고 하는 이 항존직을 근거로 재직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학의 원리를 수백 년 동안 우리 신학의 선조들이 경험해 가면서 수정하고 바꾸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의 경우에는 뿌리가 어디냐면 처음에가 영국 청교도예요. 거기서 헌법과 교회법을 만들었던 것이 미국 청교도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서 경험을 통하면서 수정하고 된 것들이 조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조선에 넘어오신 이 선교사님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장로가 세워질 때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른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신학의 원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수정되어지면서 이게 가장 경험상 제일 옳다라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법을 그냥 권위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전에 뭐 법이니까 권위를 따야 한다는 거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경험을 통하여서 더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항존직을 근거할 때 어떤 두 회가 있다고요? 당회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어떤 두 개의 직무를 담당한다고요? 말씀과 치리입니다. 재직회는요? 봉사권입니다. 먼저 당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회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갖고 있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치리권만을 갖고 있는 장로로 당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의 대표이고 그 중에 하나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목사와 장로 중에 누가 교회의 대표이고 누가 교인의 대표일까요? 이 의미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고 목사는 누가 임명하나요?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이 좀 독립되어 나오면 다른 의미이지만 노회에서 목사권을 임명합니다. 노회가 목사 당회장 권한을 노회가 주기 때문에 개교회가 목사를 임명하고 파면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는 독립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이지만 이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어져서 당회의 당회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이 말씀과 치리권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고 시무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단마다 교인의 대표의 숫자가 다른데 어떤 교단은 20명, 어떤 교단은 25명, 어떤 교단은 예전에 30명이었습니다. 세대교인 30명당 교인의 대표 장로 한 명을 세우는 겁니다. 또는 법에 따라 세대교인이 25명당 교인의 대표 한 명씩을 세워서 시무장로는 교인의 대표가 되는데
시무장로는 누가 안수할까요? 시무장로는 당회장이 안수하는 겁니다. 당회장이 안수하여서 당회장이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당회장의 권위로 장로가 세워져서 장로는 당회원이 되어지고 강도권과 치리권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와 같이 했을까요? 목사가 장로님들보다 더 유능하다든지 목사가 장로님보다 더 똑똑하다든지 그게 아닐 텐데, 더군다나 목사가 더 신령한 존재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앞서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말씀을 왜 직무를 맡은 목사와 치리의 직무를 맡은 이 시무 장로님 이 둘 중에 왜 목사를 앞세운 것일까요? 무엇이 무엇을 앞서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치리가 말씀을 앞서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치리보다 앞서게 한 거예요. 말씀 따라 치리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직무를 맡은 목사가 당회장이 되게 해서 엄격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 10분, 담임 목사 1명 중에 10명 장로님이 다 찬성해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의견 부결입니다. 정치를 정치적으로 못하게끔. 과반수 이상은 정치가 정치로 될 거 아니에요. 목사 편 장로님들, 목사 반대한 장로님 편들, 맨날 싸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되더라도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 더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더 보수적인 시대로 올라갈수록 그리 했던 것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로 당회장권이 너무 커졌을 때 거기서 오는 많은 병폐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옳은 건 아닌데, 과거 우리 선배들의 경험에는 말씀이 치리보다 앞서게 하고 치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게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안 늘어요. 라는 식으로 말씀에 앞서서 그릇되게 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말씀이 치리에 앞서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선조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6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세가족위원회, 또 관리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그 성격이 대단히 신학적입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까? 신학적인 문제죠. 주일학교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적인 문제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전문가적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적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더 효과적 드릴까? 전문가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대단히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사역은 신학적이고 전문가적이고 그 영역에 경험을 요구를 하는 일들인데,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신학을 훈련받았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그 영역의 전문가이고,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경험에 있어 목회자가 덜한 시무 장로님들이 목회자의 말씀에 따른 것에 따르도록 교회가 그것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회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당회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들었는데, 당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구원받은 한 성도님에게 있는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과 치리에 대해 아무리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말씀과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힘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권세인 것이죠. 그 당회를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당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뭘까요? 무엇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질까요? 봉사권의 근거로 무엇이 세워진 것이죠? 재직회예요. 당회는 당회에게 주어진 말씀의 권세와 치리의 권세를 가지고 재직회를 근거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재직회 안에 우리에게 6개의 사역위원회들이 있고 25개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교회 안에는 6개의 사역위원회와 25개의 부서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 사역을 볼 때 소명감이 일어나신다면,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 사역을 볼 때 나에게 사명감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예배인의 사역들을 볼 때 내가 저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나를 부르신 사명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대로 성도님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회를 세울 때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재직회를 세워갈 때에는 누가 중심일까요? 아까 말씀을 직무를 맡은 목사와 칠의 직무를 맡은 시무장로와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맡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법이 아주 그 남전여비가 있을 때든지 근대 이전에 세워서 그런지 여성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 이제 그 후대에 수정한, 좀 추가한 것이 있죠. 시무 권사님의 경우는 똑같이 공동회를 통해 선출한 후 제임명 없이 70세까지 시무 권사를 연장하게 했기 때문에 재직회의 봉사권은 누가 그것을 감당한 핵심이 되어지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법에 따르면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권사님들입니다. 당회가 재직회의 봉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회가 재직회의 봉사권을 세워가고, 우리가 이 당회에서 이렇게 6개 사역위원회와 25개의 부서를 만든 것은 당회가 재직회 봉사권을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제가 26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26년, 27년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 한 2, 3년 정도가 담임 목회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있던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직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12시에 모여서 잠깐 20, 30분 점심 먹기 직전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재정 보고 돌리고 가문이 하시오 뭐 땡치고 그런 재직회였어요. 재직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뭐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아마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치료와 봉사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지금 논의된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당회라기보다도 재직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재직회를 통해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는 안수집사님과 시무권사님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격한 이 재직회 모습은 성경과 우리 교회 바른 전통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직회가 약화됐을 때 첫 번째 눈에 두드러진 증상은 뭐냐면, 시무 권사님과 열심 많은 서리 여지사님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안수 지사님과 열심 많은 남자 지사님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역할에 있어서나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나. 봉사권을 안수를 통하여 부여받은 안수 지사님이나 그러니까 열심을 많이 내는 서리 지사님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재직회가 빠지고 당회가 막바로 연결되어지는, 이 안수지사님과 그리고 시무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그 안에서 으뜸된 역할들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 역할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왜 재직회가 이와 같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당회가 재직회 일까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물건 하나 사는 거, 뭐 하는 거, 영수증 처리, 뭐 하나, 세밀한 것까지 당회가 다 해버려서 안수지사님이 할 일들을 거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당회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당회의 기능이 너무 확대되어지고 당회가 너무 강화되어서 재직회의 봉사권까지 다 흡수해버린 경우이거나, 또 한 경우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수지사님이나 권사님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가 그 일 왜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마지막 책임을 맡은 장로님이 그 작은 일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은 결과적으로 재직회의 모습을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 의하면 안수 집사님들은 예비 장로님들이십니다. 예비 장로님들이고 각 이 재직회의 가장 으뜸된 리더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또는 이 시무 권사님은 여성도님들의 장로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역량과 위상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안수집사님 한 분이 열정적일 때 그 안수집사님 그 그늘 밑에 그분이 안수집사님이 리더로 뛰어나가는 것에 젊은 남자, 열심히 하는 남자 집사님 여러 명이 함께 사역할 자리가 넓어집니다. 시몬 권사님이 리더가 되어서 뜨겁게 일하실 때에 젊은 서리 여집사님들이 그늘막이 되어지고 그에서 사역할 일들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재직회를 활성화하여서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그 키의 역할은 우리 안수 이사님과 시무 권사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직회를 구성한다 했을 때 서리 지사님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약화되는 원인 중에 지금같이 안수 이사님과 시무 권사님의 그 위치와 역량이 축소된 것 때문에 재직회가 약화된 면이 있다면 또 한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의 임명 기준입니다. 서리 집사란 재직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가 되는 순간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집니다. 재직회의 회원이란 무엇일까요? 재직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주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주인의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리 집사를 세울 때였어요. 제가 한 성도님에게 가서 내년도에 서리 집사를 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말 없으신지요? 그랬더니 내 교회죠. 주인의식이 있으시죠? 있으시대요. 그럼 서리 집사 하시라고. 서리 집사의 주관적 기준은 주인의식입니다. 남의 교회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 교회인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서리 집사를 선출할 때 저랑 3주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 교회 철학이 3가지였는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교회 철학을 저랑 3주 공부하고 2권의 책을 읽고 교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를 함부로 안 세웠어요. 3주 교육 후 책 2권. 강영교회 감자탕교회 이야기와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 2권의 책, 한국교회 지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 2권의 책을 읽고 재직으로서 이런 교회의 꿈을 꾸자고 그 3주 기간 동안 2권의 책을 읽고 그 소감을 이야기를 그래야만 서리 집사가 되었어요. 서리 집사가 될 때 주인의식이 있어서 혹 본교회가 한국에 있을지라도 내가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내가 추적하는 교회가 내 교회로 느껴지고 그때 서리 집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인의식은 2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책임의식이고 또 하나는 참여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일을 볼 때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주인의식이 있으면 책임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인의식이 있을 때 임마누엘 찬양대를 볼 때 참여하고 싶고 내 안에 교사의 사명이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참여하고 싶고 그런 주관적인 자질이 있을 때 그때 소명이 사명이 되어서 재직회에 속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분의 이런 주관적으로 주인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저는 목양사역자였습니다. 제가 담당한 교구가 350가구이니까 대략 성도가 700명가량 되어지는 그 700명 성도인 중에 목양사역자들이 서리 집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때였는데 그때 서리 집사의 기준은 객관적 기준은 2개였습니다. 다락방에 추석하는 것과 그리고 11조 생활 2가지가 객관적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남자 성도님들 경우에 다락방 출석이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구역예배, 평일날에 저녁에 다락방에 순원에 대해서 참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 객관적 기준인데, 근데 11조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양사역자가 그 성도님의 가정 형편을 잘 알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신지, 어떤 상황이신지, 또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온전한 11조가 어렵죠. 그 생활비 11조인지 또는 대단히 사업이 어려워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분은 11조를 하신 거나 다름없다. 주인의식이 있으시다. 이 정도 하셨으면 주인의식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융통성을 갖더라도 뭔가 객관적 기준은 필요했는데 그것이 다락방과 11조였습니다. 즉 사랑의 교회 경우에 오카노 목사님 때 사랑의 경우에 서리 집사의 그 선이 낮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3년 되었으니까 서립사를 줘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빨리 서립사 임명 안 하면 다른 교회로 갈 테니까 다른 교회 가기 전에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 교회 3년만 다니면 집사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그 교회에 3년 나갔는데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나왔는데 내가 왜 집을 못 샀냐고. 근데 그 집사 된단 말이 뭐 집을 산단 말이 아닌데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는 3년 만에 집사 된다고란 말을 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복을 받는 걸 오해를 해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한국교회의 서리집사의 수준, 그 기준선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직회 역할이 무엇인가요? 재직회 역할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사역에 따르면 예산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함께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구제할 것인가? 이번에 100만 원을 구제할 것인가? 아니다, 거기 150만 원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역과 예산이 있는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재직회예요. 당연히 그런 재직회 회원이 되려면 당연히 일정 수준의 헌금 생활을 보고 참여하신 분들의 주인의식을 확인하고 재직으로 세우는 것이 과거 우리 전통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세웠던 그 재직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선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조직을 세우는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쿠웨이트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뵐 때에 너무 감사한 분들은 알주르에서부터 이 먼 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1년 계시고 어떤 분은 3년 정도 계시고 짧은 기간 동안 계시다 돌아가시는데, 그러한 경우에 본교회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 이곳에 머무는 1년 동안은, 이곳에 머무는 2,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소명도 중지될까요? 여기에 머무는 2년, 3년 그 한시적인 기간, 일시적 기간이 오히려 내가 머무는 기간 동안 이 이슬람 땅 안에서 내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소명은 있지 아니할까요? 이슬람 땅 안에서 내가 더 있고 싶어도 이 한정된 시간밖에 있지 못하는데,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간에 있는 기간 동안만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나로 하여금 소명을 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우리가 사역위원회로 일을 할 때에 꼭 그 부서의 회원이 되셔서 꼭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큰 조직인 당회와 그리고 재직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회가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회의입니다. 어떤 회의이죠? 당회보다 더 높은 회의,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 근거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만인제사장의 원리 때문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지냐면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청소년도 공동의회 회원이고, 그리고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새신자도 공동의회 회원인데, 이런 세례받은 교인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의회가 최고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담임 목사를 선정한다든지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를 피택하다든지 이런 최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동회의고, 또 재정에 대해서도 연초에 우리 1년 예산을 승인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이 회의가 공동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회의는 제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죠.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 치리, 봉사 중에 공동회에는 근거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근거한 것이죠? 만인제사장이라는 신학의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공동회에는 만인제사장의 원리에 근거해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긴 한데, 공동회에 우리 교회의 가장 전략적인 일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가장 전문가적인 선택이라든지 이것을 공동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공동회 때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공동회에서 결정하자고. 그리고 공동회에 결정할 게 아니에요. 공산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필리핀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입교하고 세례받은 청소년에게 공산권 선교해야 될까, 자본주의로 보낼까, 그 판단을 맡길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장기적 전략을 공동회에다가 의견 붙입시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전문가적인 결정은 어디 권한일까요? 그것은 당의 권한인 거예요. 그 이유는 공동회에는 세례교인이면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기인 새가족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회를 최고 결정기관으로 하면서도 큰 틀 안에서의 결정권만 맡겼지, 전문가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러한 분야들은 그 전문성에 맞게끔 가장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은 당회에 맡겼고, 그리고 단기적이라든지 어떤 영역이 제한되어져 있는 전략은 재직회에 맡기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법에 따른 교회 조직을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재직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내년도에 우리가 재직회의 여러 다양한 사역위원회 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